자, 이제 7품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126쪽. 그,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이익되다. 그래서 이익 전망품이라고 합니다. 이익 전망품.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이익이 된다.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이익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러나 그냥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 앞에서는 지장보살을 행위를 이제 찬탄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앙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익 전망품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전을 쓰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읽으면 어떤 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7 이제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이익되다. 이 품은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한번 이제 독송을 해보십시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훌륭한 일을 만나더라도 대개가 처음에 낸 마음이 물러갑니다.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갑니다.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 바른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들어서 져다 주기도 하며 혹은 짐을 죄다 져 주기도 합니다.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연부중생, 즉 연부중생이란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부중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참고 견디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참아야 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나는 어디 딴 데서 사는 것 같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참아야 산대요. 참지 않고는 못 사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근데 이 사바란 말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바, 이 뜻이. 속이 상어도 그냥 참아야 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계가, 참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계가 이 사바세계예요. 그러나 또 이 사바세계는 참을만 하답니다. 지옥의 세계는 참을 수가 없지만은 이 사바세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참을만 하대. 그냥 아무리 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에 또 해결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지옥 같은 데다 비교해보면 참을 만한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그리고 또 참지 않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못 사는 그런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데 지장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딱 살펴봤어. 우리를 지금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또 마음 한번 일으키고 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한 발 뛰면 죄고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모두가 다 죄더라요.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이렇게 중생들이 죄만 짓고 살다가 어쩌다가 훌륭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혹 좋은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법당에 오신 이것이 좋은 환경이 되겠지. 법당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부처님한테 간절히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아.
컴퓨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거죠. 그러다가도 좋은 인연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조금 착한 마음을 냈다가 다시 또 나가버렸다 하면은 딴 세계예요. 또 그냥 환경이 또 엉뚱해져 버리면은 죄 짓고 이렇게 살게 돼 있다. 그게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삶이더라. 이렇게. 자, 어찌 그 생각하면 중생들이 죄 많이 짓게 돼야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좋은 일 하다 보면 점점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기 싫어지기 쉽고, 좋은 일은 그냥 공부도 그렇고 뭐이든 그러잖아요. 착한 일도 그렇고 처음에 쌈박하니 한 며칠 할 수 있는데 점점 봐봐, 언젠가 우리 내가 법문할 때마다 내가 했 이야기가 비단자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쌀을 밥할 때마다 이 모아가지고 와서 절에 와서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갖다가 올려놓고 또 자루를 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없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건 안 한다는 거거든. 3일은 잘 했겠지 뭐.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다. 이것이 기도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세세생생 해야 되고 또 내 딸 며느리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 이 좋은 일은. 그런데 그렇게 돼야 있지 않다고 하더라니까. 나 지장경 읽어보고 알았구만. 왜 그렇게 말 안 듣는가 했더니 그것이더라고. 지장보살님이 딱 살펴보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선지식을 만나면 그러다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게 돼.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님들이 이제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런 것이 바로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꼭 우리들이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진흙구렁이를 지나가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그런 선지식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쉽게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식은. 어쨌든 이 사바세계 중생으로 태어난 이상 살아가면서 한 발 한 생각이 모두 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 또 사실 우리 주변 환경이 착하게 살도록 놔두지를 또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애만 마음만 착하게 건강하게 길렀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공부하니 뭐 덜 어저께 테레비 연속극을 보니까 덜 착하더라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주위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살면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만 자꾸 만들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8쪽 세존이여 악을 익힌 중생은 하찮은 것에서 문득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 우아미타불 악을 익힌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한량없는 업을 짓는데요. 한 발 움직이고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죄업이니까 바로 이런 악습이 있는 중생이 임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죽음에 처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구라도 이 사바세계의 중생은 살아가다 보면은 죄 짓게 되어 있어. 사는 것 자체가 죄니까. 그렇게 죄만 짓고 살다 보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응? 죄가 있건 없건 어떤 사람이라도 죽게 돼야 있거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죄를 진 사람이든 안 진 사람이든 그렇게 지은 죄업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된다. 덜어줘야 된다. 이제 그 덜어주는 방법이 이제 나와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덜어주는 방법은 집안 권속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즉 권속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등불을 밝히고 그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셨죠? 네. 등불을 밝히고 경을 읽고 불보살께 공양하고 또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으로 망인의 죄가 돌아가신 분의 그 조상들의 죄가 다 소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보세요. 얼마나 이
조상들을 위해서 이 왕생극락을 위해서 이 등불을 한 겁니다. 이 지장보살에 다 토대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장경에 나온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등불을 밝혀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이걸 읽어보면 그 무슨 일인지 왜 뭐가 이렇게 이런 거 한데 이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인지 몰라. 그래서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스님을 초청해서 그 시달림도 하고 이 연부를 하잖아요. 그러나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망자를 위해서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는 일은 잘 하지 않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해. 그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도 꼭 연부를 스님을 못 청하면은 연불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스님 그 설법원 녹음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아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주 직전에 잘해드려야 된다는 거. 이걸 또 하나 알아두세요. 알으셨어요? 네. 그 사실 스님을 갑자기 모시기 어려우면은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연불 테이프도 없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아미타불랑 그러면 지장보살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죽은 뒤에는 반드시 77일 49제를 모셔드려야 돼요. 여기 내용이 나와요. 77일 나오죠? 77이란 말은 77제란 말은 49제를 말해요. 이렇게 49제를 모셔드리면 돌아가신 영가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죄를 모셨던 살아있는 가족들도 그 이익이 한량없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신 후 49제 때까지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49일간은 다음 저성이 아니에요. 49일 동안은 이승입니다. 아무리 숨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생이에요.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이거 또 할 수 없이 49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자꾸 말이 많아지네. 이거 뭐 시간은 막 넘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저 계획이 영 틀어지는데. 그래서 49제는 49일이 지나야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음 생에 꼭 49일이 지나야 되는 건 아니고 빨리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10년, 150년까지도 못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생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유라고 그러는데 생유, 또 번유, 중유, 사유 이렇게 해서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생유라고 그러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번유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는 것을 사유라고 해요.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가 중유예요. 그게 중유. 그래서 우리 허공을 떠도는 귀신을 중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음신. 중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해진 바가 있는데 번유,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하고 죽어서 다음 생을 받는 그 중유의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 80살도 살고 90살도 살고 10살도 못 살고 죽고 이렇게. 이 번유는 또 마찬가지로 중유의 기간도 3일 만에 다음 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49일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까지 못 받은 경우는 150년까지도 산다네. 집에 붙어서 산대요. 150년을.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요. 자기 이 화장하는 거, 자기 매장하는 걸 그 영혼은 쭉 이렇게 내려다본다네. 내려다보고 있어. 그러다 가족이 탁 돌아오면은 사진도 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그 옛날에는 3년씩 또 이렇게 영호라고 해서 그래서 뭐 초하루 보름으로 이렇게 상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모시고 그랬어요. 따라온대. 그래가지고 살아 같이 함께. 그런데 아무리 잘해드려도 다음 생을 빨리 받아버려야지 집에서 붙어 있으면은 살아있는 자손을 위해서나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왜냐면 영가는 속마음까지 다 영리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며느리가 그냥 자기 욕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에이, 그냥, 그리고 그냥 화가 팍 나가지고 한번 해보면 잘못하면 그냥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빨리 다음 생을 받아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49일은 넘기지 말자. 그래서 49일 안에 전부 이 천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의식이 49제입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위한 제가 49제예요. 돌아가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임종하는 그날에 이제 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살생을. 응? 살생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연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사람 죽거나 뭐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돼지부터 잡잖아. 살생부터 하니까 얼마나 그 오히려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 업이 그냥 더 높아져. 자꾸 가중돼요. 물론 그것을 이제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다른 데서 사다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살생을 그 집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답니다. 피가 난지해서. 그래서 예전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오만 잡신들이 이제 앞으로 쭉 저 8품에 9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8품에 오만 잡신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냄새를 맡고 막 잡신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오만 귀신들이 다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피를 보이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드린들 먹을 수가 있겠어요? 또 소리를 지른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옷을 해준다고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그 법 가운데서 연부를 해드리고 권속들이 상주들이 착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해가 가죠? 네.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이 공덕이 얼마나 한량없는지 몰라.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 지장경을 통해서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이제 내일 기도 더 잘 나오겠죠? 네. 이 말 듣고 기도 안 나온다 하면은 참 머리가 영리하지 못한 사람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조그마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한량없는 이익을 스스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즉 법 가운데. 법 가운데라는 말은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영가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옷을 한 벌이라도 해드리는 것도 정성이에요. 그죠? 정성. 또 저는 이 다란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이거 정성입니다. 정성껏 하시면 돼요. 자, 134쪽 이제 대사여부터 대사시여 이 남년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게 해탈게 되나이까나 뭐라고 물었느냐? 이 사바세계의 중생이 죽은 뒤 그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내고 여러 가지로 널리 베풀어 공덕을 지으면 해탈해서 극락에 왕생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망인을 위해서 권속들 즉 상주들이 죄를 봉행하고 염불을 해서 온갖 공덕을 지어드리면 그 복 한 덩어리를 7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복이 그냥 이 법당만은 복이 이제 떨어졌단 말이요. 죄를 지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7쪽을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십진법이 아니고 칠진법이었던가 봐요. 요즘 우리는 그냥 열에 하나 그러잖아요. 열에 하나 이런 칠진법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7쪽으로 나눠서 한 덩어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답니다. 그 복이 한 덩어리가 7으로 나눠서 그리고 6덩어리가 기도해주고 죄 지내주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기도를 하며 조상을 위해서 이런 연부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 이 말이야. 6덩어리가 우리한테 와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듣고 믿어서 스스로 그 공덕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영가는 받는 영가는 한 덩어리밖에 안 가지만은 6덩어리가 우리에게 와버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제를 지내고 그 49제를 모시고 천도제를 하는 것은 효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조상을 그 영가를 위하는 것도 되지만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로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사람이 죽어서 좋은 곳에 못 가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한 때문에 그래. 한이 맺히면은 좋은 곳을 못 가요. 허공을 떠돌아. 한이 맺혀버리면. 그런데 며느리 딸 아들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모셔보세요. 그럼 한이 맺힐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천도해버린 거야 이미. 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지장경 강의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로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천도예요. 효도가 최고의 천도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 수백 명 스님을 불러다가 난리를 내봤던들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한을 싹 풀어드리는 만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님이 가르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한이 맺히지 않도록 잘 모시고 받들어 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며느리에게 해고자 할 일이 뭐 있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갈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염라대왕이 또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꽃수레로 와서 모셔가 버린다니까. 한이 다 풀어져 버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이어지고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해야 돼요. 49제 모시는데도 돈을 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따지고 앉았으니 이게 무슨 정성입니까? 있는 자기 성의껏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의껏. 성의껏 하라고 하면 또 안 된다네. 또 말이 그래요. 언젠가 내가 법화경 책을 이제 이 지장경 하듯이 책을 만드는데 성의껏 딱 내서 스님한테도 주지 말고 불자람에 전부 넣어버리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님이 와서 아이고 세상에 얼마라고 해서 다 자기 이름을 밝혀야 돈도 많이 내지 그렇게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다음에 이런 법문 때 그랬지. 아 요즘에는 이름 밝혀야 돈 많이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진까지 붙여서 내라고 해요. 봉투에다 사진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뭐 이더니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아 돈도 많은 사람이 그놈을 깎으려고 하면 되겠어? 없는 사람은 없이 가서 찬물 한 그릇 떠놓고도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야. 그래서 이 제사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입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요. 공덕을. 그래서 밥을 한 끼 하고 또 상을 올리고 그래서 제사에도 스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제삿날도 제일 먼저 집에부터 이 절에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제삿날도. 바쁘다고 오늘 어디 제사라고 또 절에 안 와버린다거든. 와서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가서 제사 준비해도 충분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복은 지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박복하다 그러고 나는 왜 이리 뭐 하는 일이 안 되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남 탓만 오고 조상 탓만 오고 스님 탓만 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인가 대학 합격을 위해서 와서 100일간 기도를 했어요. 들락달락 했어. 100일간 한 번 아무도 안 빠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금도 잘 내고 가끔 한 번씩 와서 절도 하고 그랬어요. 떨어져 버렸네. 스님한테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자기 딸 떨어져 버렸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냥 되게 혼을 내버렸지. 이 말이여, 그 딸내미 하나 대학 하나 합격 못 시킨 주제에 무엇을 잘났다고 와서 큰소리 치냐고. 오히려 부처님 금생에 이 금년에는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딸을 대학 합격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참회를 해야지 말이요. 어디 와서 큰소리 치느냐고. 이 말이 맞죠? 네. 참회를 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제사를 모시는 일이든 이것은 다 공덕을 지어주는 일이야. 공덕을 지어드려야 돼. 그래서 제삿날 가능하면은 음식을 뭐 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지장경을 독송해주고 또 지장경 몇 권이라도 사서 이웃 친지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공덕이거든. 초상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법보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락에서 음식장만 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에 와서 간단하니 부처님한테 절만 하고라도 오히려 이런 지장경이더니 또 금강경이더니 이러한 경전을 요즘에는 얼마나 구하기 쉽습니까? 요 주지심한테 와서 말만 하면 지장경이고 금강경이고 천권이고 만권이고 다 갖다 준다니까. 돈만 내면. 일이 아니야? 제사진을 음식값으로 더 이런 것이라도 한 10권이라도 해서 그니 이웃집 친구들고 또 동서지가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제사의 최고의 제사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망자를 위한 염불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을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복이 되도록 성스러운 일을 함으로 해서 그 공덕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베풀면은 베푼 만큼 내가 돌아오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그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고는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설법을 듣는 이 마음이 얼마만한 청정한 마음이고 얼마만큼 정성스러우냐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청정하느냐 이걸 걱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경전 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많은 분들에게 한 권씩이라도 이번에 여러분들 지장경 공부를 한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 지장경을 좀 몇 권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 아는 친구고 내 아는 형제들이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공덕을 지어보세요. 알으셨죠? 네. 그래서 이웃에 자 138조 그래서 끝터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직부터요. 아직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제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제 그 영가를 위해서 즉 조상들을 위해서 제를 지낼 때 제 지낼 때는 특히 음식 찌꺼기 하나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요. 음식 찌꺼기 하나도 또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지 말아요. 음식을. 간 보는 것은 괜찮아. 간 보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먹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 먹지 말아라. 만약 청결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하면은 망자나 산 사람이나 무한한 공덕을 지어서 무루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 영단에 올렸던 그 음식은 스님들을 안 드린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네. 그런 걸 알죠?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 원인이 뭐냐?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뭐 영가가 먹어버려가지고 찐이 없으니까 스님들 시운이 뭐 공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진기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스님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신장들보다도 그런 보다도 훨씬 신장이 항상 스님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비구성은 신장님 쪽으로는 절을 안 합니다. 그 반대만 하지 절을 안 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냥 제사를 모셔가지고 영가가 먼저 먹어버린 것을, 맛봐버린 것을 스님한테, 요 앞에 나왔잖아요. 먼저 먹지 말라고 그랬어.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올리기 전에 먹지 말아라,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다 먹어버린 것을 스님한테 올리면은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밥상 먹기 전에 그냥 요놈도 한 댕뱅이 먹어놓고 저놈도 한 댕이 먹어놓고 갔다가 시아버님, 시부모님한테 밥상 갖다 드리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죠? 네. 그래서 스님들이 이걸 올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뭐 영가한테 올린 것은 음식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소리 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애의 문제입니다. 법도 문제고 도덕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 스님들한테 영가에게 올렸던 음식을 올리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다 공덕을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님들 것을 따로 다 올리고, 그리고 영가한테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집에서 제 모실 때도요, 좀 좋은 과일 같은 것도 좀 따로 제 모실 때 따로 사요. 이렇게 해서 이 제삿날 아침에 일찍 그냥 오늘은 우리 그래서 집에 부처님 앞에 와서 과일이더니 떡이더니 이렇게 먼저 왔다가 다 올려놓고 절을 삼배라도 하고 스님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가서 제사를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영가를 위해서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 다른 그 천주교나 이런 그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대. 우리 불교인들은 막 그 자랑을 안 해. 보면은 그 친구들끼리 모여도 너는 무슨 종교 믿냐? 그러면 나는 천주교라고 딱 떠드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은 우물우물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무종교래, 무종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딱 떠덕에 모든 것이 다 공덕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도 없이 다 공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지낼 때 보면은,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이제 들어보면 시귀식 진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귀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진언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죄를 짓고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기 어렵대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태어난다면은 모두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전부가 다 지 업대로, 지은 대로 가면 전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부처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신 덕택으로 그냥 지장보살 한 번만 부르고 지장보살님한테 합장만 한번 해도 지옥을 면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다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극락으로 간다.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은 지옥 극락으로 모셔간다. 효도 안 해. 그러니까 전부 그 효도한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지옥 다 떨어지니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연불만 해라 그랬다니까. 연불만. 그래, 착한 일 안 해도 좋고 좋은 일 안 해도 좋으니, 또 부모한테 효도 안 해도 좋으니 그저 연불만 해라. 지장보살 남아미타불만 해라 하니까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죽을 때 10번만 해라 그랬다니까. 하도 안 하니까 죽을 때 10번만 하면 내가 극락으로 데려다 주마 그랬어. 그것도 안 할까 걱정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을 때 10번만이라도 해요.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으로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염불로 살 수밖에 없고 기도로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염불을 들려주고 또한 공덕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본인 스스로 살아있을 때 공덕을 짓는 일이야. 자기 본인 스스로 짓는 일이야. 설사
살아생전에 복을 짓지 못하고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뒤에 그 권속이 망자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드리면 돌아가신 영가에게 큰 공덕이 된다. 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대중들과 귀신들까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리심을 참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부 다 일으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이제 그 대변 거기에 대변 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절하고 물러가는 것으로 해서 제7 이익 존망품이 끝이 납니다. 어쨌든 돌아가신 뒤 49일간을 중요 기간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재판 받기 전 구치소 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짓고 재판 받기 전에 구치소 생활을 이 세상에도 하잖아요. 그러다 그 시일이 되면은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각기 자기 죄과에 따라서 참 살게 되어 있어. 구속을 되게 되어 있어. 그와 같이 이제 각각 이렇게 지옥으로도 가고 극락으로도 가고 천상으로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이제 결정을 나는 대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천상, 인간, 수락 이런 데로 전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이 이익 존망품에서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계획대로 잘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3품까지 17일날 내일 모레 글패까지 개학날까지 딱 끝맺을 걸로 계산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품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 아까도 말했듯이 15일 광복절이니까 순국선열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또 전몰 장벽을 위해서 또 순국선열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제사를 잘 모셔드리도록 합시다. 알으셨죠?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